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여기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이 목사님과 당회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주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서 제 얘기도 들으시면서 또 교재도 보시면서 이렇게 한 게 저는 좀 편하고 준비된 내용을 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직의 6가지 습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죠.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다 하는데 분명한 이 확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쓰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교회 사역의 가장 원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민족과 인종과 모든 나라들을 다 망라하고 통과하고 뛰어넘어서서 진정한 교회에서의 원형이 바로 뭐냐, 원판 사진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바로 오늘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오늘 골로새서 특별히 오늘 이 1장 28절 29절 말씀은 저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대헌장, 제자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하고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토록 교회를 목회를 할 때 그냥 그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중심성을 가지고 철학과 방향과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에서 솟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함으로써 이 군산 동부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고 군산을 넘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민족의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팀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를 전파했을 때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혼자가 뛰는 목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가 혼자 일을 하겠어요? 그건 교만한 목사예요. 잘못된 목사예요. 뭔가 신학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을 잘못 보는 목사예요. 예수님도 혼자 목회를 하지 아니하셨고 바울도 혼자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했을 때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 우리 안에는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고 베베도 있고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39명, 42명 정도의 이름이 쭉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재직들이 교회를 함께 세웠고 이끌었고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수십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뛰는 교회였다는 사실이 방금 우리 지도자들이 특성하셨잖아요. 이분들과 목사님이 함께 뛰었다는 얘기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재직들이 함께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혼자 뛰는 교회하고 그리고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런 교회하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면서 함께 뛰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강력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후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교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안에도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보내신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지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런 자부심과 믿음과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직이 한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할 거야. 정말 주의 종과 함께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건강히 세울 거야. 이런 팀 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재직입니다. 팀이에요. We are the team. 우리 한 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이 제자들, 그가 모든 그의 팀은 예수님 외에는 전파하기도 가르치지도 생활에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다거나 복음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이름만 교회이지 명표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제자 훈련, 십자가 없는 교육과 상담, 십자가 없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다 빠져버렸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가버리고 그냥 의례껏 오는 예배고, 새벽 예배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교 모임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능력이 흐르는 구역,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이 군산 동부교회가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예배 때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꼭 한국 사람 두 번 해야 되더라고. 자, 세 번째 보세요. 한 사람 철학입니다. 각 사람을 전파하여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 거짓말하는 목사요.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가 그 무리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교회 전체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사역을 했냐면, 구역을 이끌어갔냐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한 영혼이에요.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제가 이동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냥 하는 말. 제가 나이가 5살 두만해요. 저 58년생이고 63년생이도 뭐. 근데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30년 넘었습니다. 제 스승을 옥하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방금도 제가 이 유임 목사실에서 잠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떻게 새벽에 5번, 6번 제자 훈련을 합니까?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요. 저는 4번 하다가 작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2번 입원했거든요. 이게 사람 키우는 것이요. 정말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뭐 신방만 하면 되지 그게 그렇다고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벽마다 붙들고 이 씨름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 열심과 능력이 되게 친히 다 빠지니까 근데 저보다 얼굴이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양반 비결이 뭐냐 제가 물었어요. 제가 뭐 혹시 건강하게 뭐 잡수신 거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운동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양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양반이구나. 아니 대한민국에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새벽에 7번 있으면 그런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제가 제자훈련 전북 대표거든요. 벌써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를 제가 저번에서 제가 제자훈련 교회 한 20개 넘게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격려해드리고 후배들 교회를 제가 이제 올해 은퇴하니까요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양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셔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 제가 과장은 제가 뭐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저렇게 새벽마다 목회를 할까? 정말 대단하다. 한 사람 철학이에요. 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재직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 정말 방황하는 한 영혼, 이혼의 위기에 있는 한 영혼, 이 가정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혼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소리가 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 보세요. 더더구나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도대체 더 살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가정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군산의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데도 이런 가정을 붙들어서 믿음에 세우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세워줄 수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철학, 한 사람에 대한 열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4번째,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로 그랬어요. 각 사람을 작은 예수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군산에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호남고속 터미널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부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지 세종시를 간다든지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미널에 간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딱 봤을 때 내가 이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이 한 해 동안 돌볼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집은 이것이 문제다. 자식이 문제거든. 또는 경제적 문제가 있거든. 부부가 문제가 있거든. 아니, 이 사람은 교회 집사긴 한데 그 마음 가운데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올해는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그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 가정을 향한 목표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있을 때 사역의 목표가 분명한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게 그 어떤 온전한 자로 세우러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표대의 목표예요. 저도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까? 그 사람 병든 사람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화장실에 한 20분만 앉아 있어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생각을 해보셔봐요. 예수를 10년 20년 보는데 왜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냐고. 이 안에 병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를 믿을 땐 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와 비전과 꿈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잖아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재직들께서도 이번에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구역이 모였는데 벌써 몇 년째냐? 한 가정도 전도를 못했지 않았냐?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희 교회도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더 많아요. 한 지금 40개 구역인데요. 한 30개 정도는 몇 년이 지나도 가정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근심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밥도 먹고 일터도 다니고 가정도 이끌어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숫자가 늘어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예. 사람이 애들이 밥을 먹으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중학교 다니는 놈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놈은 대학을 다니고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왜 커야 되는데 왜 안 크냐? 안 크면 병원에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주 사랑의 교회나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그런 목표를 정하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 적어도 우리 구역에서는 목표가 없이 가는 것보다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 생명을 낳는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표가 있이 가는 거하고 목표가 없이 허물허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길을 가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 얘기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지금이요, 여러분 굉장히 초인적인 시간입니다. 자, 점심도 잡수셨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이게 참 이게 주여 하면서 이 졸음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동만 목사님은 얌전하셔가지고 양반처럼 이렇게 점잖게 목회하지만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꼭 모신 목소리여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좀 컬컬합니다. 그러니까 졸음은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를 세우세요. 사역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더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늘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역의 비결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생활을 말했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방금도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주여 손 들고 주여 삼창하는 거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이고 축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잠도 깰 거면서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럴 때 정말 그때 기도를 탁 하면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심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국의 총리였지만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루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요. 삶의 자세의 문제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만 한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내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아봤어요. 불신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절대 기다리지 않고 교회 오겠지, 교회 오는 사람 새신자만 있으면 뭐 교회 오겠지 기다리진 않았어요.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는 목양장로라고 그럽니다. 목양장로, 목양을 하는 장로. 장로님들이 신방을 다니세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서 병원을 다니시고 장례식 많으면 물론인 와. 그리고 또 뭐 여러 뭐 같이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구장님 장로님들이세요. 저는 그래서 목양장로라고 그래요. 왜 목사만 목회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이신데 목양을 같이 해야지. 양떼를 같이 돌봐야죠. 뭐 헌금만 하고 행정만 해요? 경영만 해요? 그런 장로님들은 이게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우세요.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그 가정을 돌아볼 때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정말 그 양떼와 양떼를 소떼를 돌아볼 때 장로 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보통 한 5개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는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순장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5가정, 3가정 이렇게 되니까 한 30가정 정도를 본인이 책임져요. 저는 대신방 안 다녀요. 장로님이 가셔야지 저만 갑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들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팀 사역도 하면서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뭔가 올라온 하나님의 역사를 되고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전도로 다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들께서 서로를 목사님도 장로님 이해하고 장로님도 목사 이해하고 그럼 장로님만 그러냐? 권사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가서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같이 일들이 이 교회도 그러죠. 그죠?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죠? 예. 이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스피릿을 갖고 있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올해도 정말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이 구역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밥도 사주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시간도 카페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엘 코메스키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그룹 교회 8개를 방문해서 700명 이상의 소그룹 지도자 즉 재직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삶이 형통해요.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영적 체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남들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다거나 남들보다 뭐 적극적인 개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일단 형통하고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는 얘기요.
제가 볼 때도 저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교회도 아마 똑같이 그럴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장관희 목사 말이 맞구나,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뭐냐, 같이 한번 우리 타이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께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가정생활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소그룹 지도자의 재직으로서는 가정사역이며 그 지도자 부부가 성경적인 남편상과 아내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게 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평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남편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 믿습니다. 지금은 안 믿을 수 있는데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재직인데 집에 가면 싸워요? 집에 가면 부부가 등 돌리고 살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상처가 많으세요. 상처받으세요. 아니,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마음이 부부가 하나 돼야지 젊은 부부들에게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듯한데 가정의 마음 가면 그러냐. 자녀들이 시험 받아요. 자녀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올해는 꼭 가정사역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사역에 힘쓰십시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도 얼마든지 교회 사역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면 되죠. 안 그래요? 부부가 같이 뛰면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영향에 대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안 믿는 남편들을 두는 여자들만 모여있는 이 구역이에요. 한 2년 맞게 놨더니 남편들이 싹 예수 믿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 했더니 밥을 자주 먹더만요. 이상하더라고요. 부부들끼리 밥을 자주 먹어요. 군사로 말하면 음파공원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요일 주일날 같은데 또는 우회라든지 토요일날 주말에, 특히 토요일날 주말에 쉬는 날 있을 때 부부 모임을 서서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인데 이상하게 부부 모임을 하면 잘 됩니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오늘도 새로운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오늘도 나왔어요. 나오고 본 거 보고 속으로 우리가 엄청 기도했지. 당신 잘했어요.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산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건강한 가정,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균형 잡힌 가정생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같이 보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리더십 개발에 힘쓰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엘리야는 엘리사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뽑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켰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얼마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선발되어 훈련받고 실전에 배치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정읍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제 동기 목사 있는 교회를 갔거든요. 정읍에 비해서는 제법 큰 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오후 재직 세미나를 갔더니요. 여기보다 더 하얗더라고요. 하얗다는 말씀 아시죠? 나와서 이게 우리 교구장님들 이게 쭉 보서 이제 찬양하신 거 보니까 와, 이 교회 정말 저력 있다. 정말 다른 교회보다 90년 교회가 이렇게 젊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 교회 건강하구나. 역시 이동만 목사님이다. 생각이 딱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야부하는 거 아니에요? 딱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래요. 내 구역에 이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1대1 양육을 한다든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키워서 이 사람이 제자 훈련 받게 하고 이 사람이 또 제자 훈련 받으면 다른 사람을 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제자 훈련 받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구역장이 구역장을 낳고 교구장이 교구장을 낳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오후 예배에 어디 놀러 가지나 안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딱 보면 꼭 구역장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아니 왜 그냥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같이 목사님 저처럼 1대1 양육이라도 하세요.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아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젊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진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더 건강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권면하고 만나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힘쓰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자, 뒷면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한 사람 한 사람 즉 새로운 사람을 속으로 모임에 초대하는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그룹 전체가 각자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한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 사역입니다.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구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십시오. 실패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군산에서 조금만 한 10분이나 20분이나 가면 이 동네나 마을에 가면 60대가 제일 청년이래요. 왜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애들이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구역이 돼서 되겠어요? 아니 될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근데 젊은 사람이 이제 뭐 귀농, 귀촌 해가지고 뭐 귀워 해가지고 이제 딱 내려오면 한두 가정이 들어오면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이 산다니까요. 마을이 살아. 막 활력이 생겨.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꼭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힘쓰는 이 목표를 그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다 들이마들이면서 일을 하세요. 우리 구역원들 중에서 아는 동창이 있으면 동창 데리고 오고 아는 동네 뭐 동생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갖고 자꾸 우리 구역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차 마시자, 우리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산책 좀 같이 가자 하면서 산책을 가실 때에도 같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 코로나 전에는 나왔으나 코로나 이후에 아직 안 남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시면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시작. 신방에 힘쓰는 삶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참 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만약 당신이 이끄는 소그룹 모임이 성장하고 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을 때에 맞춰 신방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결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하다면 곧바로 신방할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돌보며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은혜를 주시며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신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아니에요. 교구장님께서, 우리 구역장님께서 신방하세요. 먼저 신방하시고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돌아보시고 결석했으면 찾아가시고 뭐 반찬 하나 더 만들었으면 조금 더 만드셔가지고 갖고 가서 내가 이 반찬을 했는데 참기름 냄새가 너무 고소하더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갖다 주고 같이 나누고 그걸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죠? 다 해오신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우리 또 남자 우리 재직들께서는 요즘 뭐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려운 거 없어? 요즘에 어떻게 괜찮아? 몸은 좀 어때? 이게 전화도 해주시고 전화 신방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김 집사님 지금 뭐 어디 괜찮으세요? 그럼 나랑 같이 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천별 한번 걸을까요? 우리 뚝방 한번 걸을까요? 같이 나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걸을게. 이렇게 신방 같이 동행 신방 같이 신방 같이 운동을 해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구역 예배 못 나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옵니다. 구역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해주셨다.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스럽다. 어떻게든 못 나왔어요. 절대 나무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옵니다. 절대 나무래지 마시고 바빠서 좀 큰일이네.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음에 우리가 꼭 만나서 서로 같이 함께 하자고. 바쁘면 건강 상해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방에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신방에 힘쓰자. 네, 아멘이시죠? 예, 목사한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올해 신방 해줄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자연스러운 관계 존재에 힘쓰는 삶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역에 방석을 하나 딱 놔두고 해보셨죠? 방석을 놔두고 이 방석의 주인공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기도가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였을 때 주여 정말 우리 이 구역에 이분이 꼭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제일 먼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왜?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올까 말까에 너무나 심려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온 구역이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또 나오지 않는 구역원이나 또 우리 순원들을 했을 때 놓고 기도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이 서울에 있는지 또는 부산에 있는지 뉴욕에 있는지 워싱턴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주여 아무개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 기도가 그곳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도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장소도 초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그 짧은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주님, 제 아들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사람이 많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구역에 이 사람을 도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늘 이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이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성경 공부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동만 목사님 그렇게 잘하실 거예요. 아마 지혜롭게. 여러분 재직 수련회 때 나가실 때 태신제를 작성할 때 부활제를 작성하시거나 지금 재직 수련회 때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가 올해는 꼭 우리 이 구역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작년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올해 또 기도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교회 옆에 치과 의사 하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진짜 끈질기더라고. 벌써 제가 15년 기도했어요. 이빨은 목사님 제가 이 치료하라고 그 길을 가거든요. 일부러 가서 이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빨은 잘 치료해 주는 돈인데 돈을 안 받는데 교회는 안 오더라고. 근데 제가 15년 기도했습니다. 15년. 그 치과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 원장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이 인생 이렇게 돈만 벌고 맨날 이속만 쳐다보다가 이빨만 고치다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의 예수 믿은 15년 기도했어요. 근데 해년마다 다시 작정을 해요. 해년마다.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진짜 왜 이렇게 그냥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고 왜 그렇게 그냥 예수님 좀 강하게 모르겠어요. 아주 힘들어요. 한 사람은 했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안 오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 팔자가 이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뭐. 안 그러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모일 때마다 뭐 하자?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돋보기 없으신 분들은 좀 멀리 보시면서 돋보기를 쓰시고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성공적인 소그룹 지도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도하는 소그룹의 방향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가정을 준비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는 자기가 담당한 소그룹 구성원들을 목양하며 정기적으로 신방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돕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 새로운 사역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동부교회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